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7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예배했던 곳,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또 예배하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양의 재산이 바로 가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이 함께 이렇게 풀을 먹고 이렇게 물을 먹기에는 머물고 있는 곳이 너무 좁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이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한 핏줄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다투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지금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싶든지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은 내가 다른 쪽으로 갈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이 서로 평안하게 지내자 라는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실 할 수 없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유물이 많았다. 그런데 그 소유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곳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있기 때문이죠. 10절을 보니까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의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자, 지금 이 롯이 지금 선택하는 곳이 이제 동쪽 방향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러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쪽이요. 당시 창세기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고요. 가인 역시 에덴 동편 놋 땅으로 이제 가벨을 죽이고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동쪽이 나쁜 곳이고 악한 곳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을 보면은요, 소돔 사람들이 악하였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돔에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이제 생활하기 편리한 그리고 가축들을 먹이기에 풍족한 곳으로 보여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지금 롯이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자기가 볼 때에 풍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그곳이 죄가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풍족함을 줄 수 있는 그곳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이죠. 14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깊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지금 네가 눈으로 보는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롯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좋은 땅으로 가는데 그게 뭐 내가 가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지금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곳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는 대로 전부 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이 둘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을 우선으로 내가 볼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 하지만 그것이 죄가 있는 것임에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는 선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서 나의 욕심, 나의 이익,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는 뭐 좀 눈 감아주지 않을까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선택하고 또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좋은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